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정혁지 전도사님께서 쪽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쪽지가 뭐냐면 러브레터였습니다. 이 러브레터가 얼마만인지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러브레터에는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윤 목사님, 찬송가 제목 말씀하실 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음이라서 가끔 웅웅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러브레터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저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쪽지를 러브레터를 굳이 보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전 아직까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달게 받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편지를 보내시면 이름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8장 18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애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죄성을 보고 꾸준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한 심판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동족을 위한 한편의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전했지만 이것을 통해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큰 사랑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애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백성에 대한 애가입니다. 여기에는요, 백성들이 당하는 큰 환난을 슬퍼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려는 예레미야의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을 꾸짖는 그의 중보자적인 사역도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9장 2절부터 오늘은 6절까지지만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반역을 일삼는 어리석은 백성에 대한 애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망감이 심도 깊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은요, 결국 예레미야로 하여금 현실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처절한 진리의 투쟁으로 승리해야 함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의 구분을 따라서 9장 6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두 단락의 애가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 중 하나, 가장 익숙한 별칭,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왜 붙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각하게 슬픔에 잠겨 있어서 병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버전으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잘 공감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들을 보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뭔가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마치 남자 주인공이 나라를 잃어서 홀로 독백하는 대사와도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기쁨이 모두 사라져버린 슬픔에 잠겨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는 멍이 들어 한이 맺힐 만큼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루어질 심판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돌이키라고 선포했지만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밝은 미래가 아닌 암울한 미래만 있음을 알고 있기에 기쁨이 사라졌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지금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머금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이 담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애가를 지금 지어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애가는요,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더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면서 지은 애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위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포가 취소될 때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날 위로해 주십시오. 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나를 봐서라도 심판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지금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백성들의 우매함이 비교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연극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극 형식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독백을 합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이 독백을 하고 지문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서 다시 주인공이 독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 독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서 또 백성이 울부짖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주님을 향해 또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도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여기까지가 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도요, 연극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돼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인공의 독백입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며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화를 당기듯 혀를 놀리는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짓는 일을 그르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 하나님께서 고뇌하시는 듯한 모습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9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슬픔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해 주야로 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자신의 딸로 생각하면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밤낮 쉴 새 없이 울 만큼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슬픔에 잠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백성들을 떠나고자 하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 울부짖게 될 것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광야로 도망치고 싶고 계속해서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은요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그들이 더욱더 완악해져 부득이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더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 끊임없이 주야로 울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실 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공감해서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법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도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도전에 반응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